지난주 말씀 참 어려우셨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19절 말씀을 보면요, 검은색 한 줄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완전 예외 없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6장부터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요?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 속에는 신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요, 본체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이것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도덕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로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이해한다면요, 이미 그 신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이려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한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22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30살의 청년에 불과한 나사렛 사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자,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는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증거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급될 증인이 과거로부터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를 대시는데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선지자였고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요 따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하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1장에서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메시아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유대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30대 된 이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거를 보게 될 건데,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거를 보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증언, 사람의 증언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증언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증거를 너희에게 보내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들었다.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너희들이 익히 들었다. 그런데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중간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마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처럼 발광체를 의미하는 이 빛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오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빛 자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오르, 발광체라는 겁니다.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에 비추는 도구고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도요, 세례 요한은 발광체일 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와 통로일 뿐인데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반절 보면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뻐 날뛰다,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표현할 때 즐거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세례 요한을 믿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는데 나의 말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증거를 대시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역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베푸셨던 그 많은 그 사역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딱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죽은 자를 일으킨 거,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거,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전의 그 사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할 때는 치유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약을 먹고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고쳐졌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러니까 이것은요,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창조의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일을 행하셨는데도, 너희들이 그 역사를 보았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겠느냐 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믿었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거를 대십니다.
자, 우리 3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음성, 친히 말씀하신 것이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졌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요, 거기에 예수님만 계셨습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만 있었습니까? 서두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곁에는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직접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다, 그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유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레와 같이 맑은 물소리로 들리잖아요.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증거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안에요, 영생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말씀 속에 담긴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역사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간 어떠한 것을 제시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요,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을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만요, 자신들이 원하는 영생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도구로서 성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나무를 보느니라 숲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필요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것, 영생, 또 어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제 45절에서 47절에서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렵죠. 예,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절대적인 그 믿음의 대상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조, 출애굽, 율법, 가나안,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세오경을 보고서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모세오경이 말하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겨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더욱 확신이 들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그들이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대면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으셨던 그 세마포를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막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과학이나 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보았죠. 표적을 믿는 믿음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이 말을 믿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 아니라요, 이적이 아니라요, 응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41절을 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4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그들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죽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런 사람이 오면은요, 영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로요, 사람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위해서요,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 믿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그 사역, 생애가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고 있고 진리를 갈망하는데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쫓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까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것은요,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요, 그 속에 말씀이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붙들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요, 암송도 하는데요, 잘 아는데요, 내 삶에 머무르게 적용하거나 붙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증언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다른 말로는요, 내가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증언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언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해체주의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취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겠다. 너를 위해, 너를 지키라. 너를 붙들어, 받들어. 이런 단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 중심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요, 나를 위해서라면 다 용납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요, 가정도 분리시킵니다. 진리도 해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기록된 말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첫 마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인간의 최초의 말이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창세기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 말이요, 인간이 했던 최초의 말, 성경에 기록됐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게 인간의 최초의 말이 아니라요, 아담이 했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 2장 18절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혼자 나 중심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삶, 나를 증언하는 삶은요,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연합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왜 열매를 따먹게 되었느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 3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나라는 단어 찾으셨죠? 나와 함께 있게 한 뭡니까? 여자. 그 다음은요, 그가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너 하나도 아니고요, 그대, 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너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구현해내는 삶입니다. 이것을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주님을 믿는 이는요, 더 이상 나 자신이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셨는데요.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 그 삶의 증인으로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적용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은사를 베푸는 것이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므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는 말이 아니라 모습을 원합니다. 누구도요, 사실은 말의 위로받지를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에게 무슨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로는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저도 알고 상대방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삶과 인간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우리가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 고백이 아니라 상대방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고백으로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군요,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주간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여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에서 입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